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야고보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요. 한 10몇 번 되겠죠. 야고보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흥미롭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야고보서는 보통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1장부터 이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장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이렇게 산상수훈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함께 살피는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이슈들, 실질적인 이슈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이슈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기대감과 또 소원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몇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 모두가 다 야고보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도 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그 큰 형인 예수님이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1절을 보시면 지금 읽으신 본문, 야고보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고 있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내 형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또 나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로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는 5장으로 구성된 다소 짧은 책이지만 우리가 넘어야 할 정상이 2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 2개의 정상에 해당하는 그 주제들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 산등성이를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만나게 되는 그 야고보서의 정상은 무엇이냐면 2장 중후반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정상은 4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2 정상을 잘 넘어가시면은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그 세계 속에 담겨진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야고보서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에 해당하는 그 2장 후반에 온전한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개신교에서 강조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 이신칭의입니다. 영어로는 justific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서 믿음을 정의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내적인 선물이고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믿음이 역사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기능,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의롭다함은 무엇입니까? 의롭다함? 제가 이제 또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의롭다함에 대해서 또 언급하는 것이요.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갔죠. 그러면 그 가까이 간 거기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그것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는 것은 좀 올곧고 그리고 굉장히 정의에 입각하고 그죠? 그리고 정직하고 이런 것이 의로운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의롭다는 것이 관계가 맺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할 때 이신 믿음으로서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이신칭의라는 그 이제 교리를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은 다 아시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신뢰하고 의탁할 때 그 믿음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나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뭐 나사렛에서 뭐 이런 거 잘하셨고 뭐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고 그런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완전히 인격적으로 내가 아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하는 그런 우리의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투신, 예수님께로 나의 삶을 투신하지 않는 때에는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지적인 동의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구원하신 분 맞아요. 나 그거 알아요. 이렇게 동의하는 데서만 그치면은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만 고백하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하자면 이제 저는 그 싸구려 구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구원론에 입각한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데서 온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죠?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만 고백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마음으로 믿고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암시를 주고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러한 사실 이건 엉터리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을 적을 때 그런 차원에서 적은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한다. 내 입 밖에서 예수란 말이 나오는 즉시 로마 경찰에 체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빼앗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치명적인 그런 이슈라는 것을 몰라서는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않은 그런 측면에서 볼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런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지금 핵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을 알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의 참 본보기로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큰 부족의 믿음의 족장이죠. 그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라합은 어떤 여자였죠? 그냥 평범한 여자도 아니고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천한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추앙을 받는 아브라함이든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소외받는 기생 라합이든지 그런 거 상관없다 이것이죠. 그들에게 오직 있는 믿음의 진정성만이 그들을 구원받게 했다. 그래서 당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라고 이제 오해하기 시작했던 그 교회사에서 이제 첫 오해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던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가 아니라 야고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야고보는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24절의 말씀 이렇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드린 것입니다. 25절 후반부에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행함으로.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 균형 있게 숙지해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신칭의도 가르치지만 이행칭의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균형 있게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이신칭의를 오도하지 않도록 이행칭의가 보완적인 측면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행위에 국한될 때 그것을 두고 믿음과 행위는 상반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설명을 했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그런 특수한 용례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맞물리는 그런 개념임을 아셔야 됩니다. 자, 동전에 한 면만 있고 한 면은 밋밋하게 다 달아버렸어요. 그럼 동전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없죠. 동전에 한 면과 양면이 같이 있을 때 그 동전의 가치가 되는 거죠. 야고보는 지금 이 공동체 식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믿음, 그것 말고 행함이 같이 보완된 믿음이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마틴 루터가 이제 개혁의 기수였지 않습니까? 내후년이면은 1517년, 죄송합니다. 2017년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이제 딱 500년째 되는 해입니다. 대단하죠? 500년 우리가 종교 그 개혁의 그 이신층의 진리를 사수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부심 있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한 이제 1년쯤 지나게 되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이제 막 또 떠들 거예요. 우리가 뭐 개혁을 해야 된다, 뭐 뒤집어 엎어야 된다, 많은 말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개혁은요, 진리를 새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혁이 참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참다운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외형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써요. 내면적인 것에 우리에 충실하고 거기에 80%, 90% 힘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인데 계속해서 떠벌려요. 이런 것에 현혹되시지 말라고 제가 2년 전부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가 그 1000년 동안 넘게 감추어졌던 이 이신층의 진리를 재발견했지 않습니까? 교회사의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이신층을 얘기한 이후로 그 진리가 묻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는 면죄부를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는 아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지 면죄부를 주고 돈 주고 사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주장을 했죠. 그 주장이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꼴보기 싫은 것이었는지 결국은 죽음까지도 무릅써야 했고 결국은 카톨릭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진리를 발견하는 것은 그만한 것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재발견한 어떤 진리가 한 시대 또 오고 오는 시대를 풍미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 전체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전부 다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백 년 동안 삶과 역사를 바꾸어 놓은 그런 진리의 발견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진리의 부분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아니라 야고보서를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이 집수하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다면 마틴 루터가 좀 오버한 거죠. 자기가 정경의 권위를 넘어선 것이죠. 그 괜히 불필요한 말을 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얘기하게 하고 설교가 길어지게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터의 옷과 같은 그 신학에 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인간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시대적인 상황에 제한받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진리를 말할 수가 없고 한 시대가 모든 진리를 망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저는 존경합니다. 복음의 중심을 재확인시켜 주었고요. 이제 이신칭의의 이행칭의까지 우리는 익힐 수 있도록 기초석을 놓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 하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행칭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넘어가야 할 산입니다. 이제 다가올 것입니다. 두 번째 넘어야 할 정성은 뭐냐면 4장 8절에 있습니다. 4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랬습니다. 이것도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전혀 이질적이거나 이상한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상업적인 거래를 인간과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베풀고 더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선물을 더 많이 주시고 이런 상업적인 거래를 이제 순수한 신앙으로 이제 거부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 근데 이거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공동체에는 욕심이 좀 과한 자들이 부각되었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하자면 그때도 이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유업을 현세적인 것으로 제한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세속적인 것으로 제한을 하고 이 땅에서 내가 좀 잘 살면 그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말은 맞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근데 그것으로 족하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상업적인 거래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하는 것을 애쓰지 않고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신의 삶에서는 굉장히 계획도 세우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었겠죠. 그러나 야고보는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그런 그 믿음의 오도가 삶을 잘못 인도하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자명하다라는 이 자명한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아주 추운 날씨에 야외에서 모닥불을 폈습니다. 본파이어라고 하죠. 그 모닥불을 폈습니다. 그 불을 지핀 사람이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초청합니다. 자, 이 불가루 좀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 더 따뜻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더 선명하게 보고 그 축복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맞습니까? 이해 쉽고 더 단순하고 누구든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진리의 길, 사실 너무 쉬워서 못 따라가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신학으로 또 다시 한번 조명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이런 부분은 건너뛰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한 단계를 지나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단계를 지나가니까요. 그러나 그 길을 빨리 지나가요. 그 단계를 빨리 지나가는 게 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권면의 말씀이라는 거, 이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정상을 넘어갈 때에도 다른 성경 여러 군데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맥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삶을 오늘, 지금 살지 않으면 오늘은 어떤 날이 될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살려고 정말 생존에 이제 급급하다든지,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과 또는 종교에 심취한다든지, 또 취미생활에 열심을 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스트레스도 풀고 안위도 보장받고 하려는 그런 자기 성 안에서의 삶밖에는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말은 내 껍데기를 깨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는 과정, 그것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한 열매가 맺혀지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의 인생과 역사에 앞으로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을 크리스찬답게 나아가게 하는 힘인 것이죠. 그것이 생명력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두 정상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 사실에게 맞물린 것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더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건 사실 정상끼리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두 정상의 주제에 따르는 소주제들을 간략하게 제가 이제 펼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 초반부터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wisdom. 보이지 않는 사랑, 사랑이 이제 내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사랑이 어떤 모양이나 어떤 스타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나는 정말 저 사람 사랑하는데, 나 가족 사랑하고, 내 동료들 사랑하고, 교우들 다 사랑하는데 왜 나의 사랑을 이렇게 못 알아줄까? 왜 못 알아줄까요? 그 사랑을 정말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만들게 하는 지혜가 부족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지혜도 따라서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사랑의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사랑은 사랑인데 그냥 내 안에서 맴도는 사랑? 이런 그것이 사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이겨야 할 시험과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지금 이 현상적인 것, 그다음에 이 상태에 영합할 것인가, 그 두 갈래길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바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항상 인내를 요구해요. 그래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의 캐릭터, 그러니까 성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자유케 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해석보다는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참 동기부여의 힘이 무엇이죠? 말씀이죠.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힘을 얻죠. 이게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걸 누구나 다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암기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이웃사랑 네 번째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율법의 성취가 이웃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의 성숙입니다. 이 혀. 사람은 관계 속에서 대부분 말로 상처받고 말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는 것 같아요. 전부 뭐 표정도 있고 태도도 있고 다 있지만 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역으로 말 한마디로 격려받고 말 한마디로 힘을 얻고 그래서 내 시야가 바뀌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것도 말의 힘입니다. 이 말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다른 동물과는 가지고 특별한 그저 구별되는 차별되는 그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지 않습니까? 언어. 그래서 우리는 말의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근데 말만 훈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밭이 돼야죠. 밭이. 그 문제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상을 세속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죄송합니다. 외모지상주의 이것에 치우쳐 있으면 결코 세상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겠죠.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좀 극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시는 그런 영역입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럽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그냥 편승하면 되겠지 하는 그런 대상입니까? 확실한 가치관을 갖게 하는 그 가르침을 야고보서에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물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 이러죠. 재물, 근데 돈 자체는 중립적인 의미를 가져요. 돈은 좋고 나쁘거나 이렇게 취급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욕심이 문제라는 거죠. 이 속에 있는 욕심. 그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의 전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란 무엇인가? 야고보서 5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통하는 자리고 또 통로이죠.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이고 교제하는 최고의 자리이죠. 그 중에 아주 작게 내 것을 간구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이죠. 간구만이 기도가 전부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본질을 또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여러 주제들을 제가 펼쳐서 보여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듣고 싶어요. 근데 지금 들을 수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이 주제들에 대한 설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독교를 소개합니다. 제가 시리즈 말씀드렸는데 이 시즌2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 주제들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부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주제는 큼지막하고 큰 것이지만 또 이것을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길러가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이슈를 이렇게 자꾸 떠올리면서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내 삶 속에 들려지는 말씀, 또 오늘 들려지는 야고보서의 말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제가 아까 광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매일 성경 11월로 12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픽업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너무 중요하죠. 그것이 들려지는 그 말씀에 나의 오늘의 앵커를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도전을 받든지 아니면 격려를 받든지 세워질 부분이 무엇인가를 성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 삶의 이슈들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과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개입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뭐죠? 묻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투정도 부릴 수 있고, 하나님,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간곡하게 부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개입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보화와도 같은 아주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그냥 100번, 1000번 나의 삶의 이슈에 접합시키지 않고 읽는 그 자체로는 절대로 그 산상수훈의 삶이 저절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의 약점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하나 하다가 나의 이 내면의 생각과 그 생각의 뿌리들을 건드려서 정말 터트려야 합니다. 깨트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하나님 앞에 내가 깨져서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시고 그리고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라가 치미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꾹꾹 참다가 결국 약한 사람 앞에서 터트리지 마시고, 약한 사람 앞에서 꾹꾹 참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터트리시면 그것이 치유의 길이 된다는 것을 정말 모르시는 건 아니죠? 아멘. 그것이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꾸로 한단 말이죠. 거꾸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화를 더 많이 내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화를 많이 내는지, 지금 거꾸로 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죠? 왜 그런지. 점점 더 약한 사람에게 화를 내면 더 커져요, 화는. 근데 나보다 더 크신 분에게, 그 화를 받아주시는 분에게 화를 내면은 화를 싹 흡입해 가시고 그 흡입한 자리에 평강과 위로를 내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나를 깨트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시든지,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 느껴지든지,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생각으로 떠올리게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 나를 깨트리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를 함께 가슴에 품고 가시는 동안에 말씀을 어떤 한 구절이라도 나의 내면을 터치하고 깨트리는 사건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깨지는 일이 별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요, 부끄러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막막하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깨지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곧 생명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나가죠.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이 될까요? 아멘. 설교를 여기서 하시죠. 깨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깨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로서 할 수 없이 앞에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제가 깨달은 바가 이만큼이니까 여러분 알아서 좀 모셔주십시오. 저 대단하죠? 이렇게 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더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정말 더 알고 싶은데도 못 알고 정말 미련한 그 모습을 하나님께 정말 깨뜨리려고, 또 깨지고 싶고, 정말 아프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모습, 그 처절한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가 더 아름답습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역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힘을 얻고 내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앞서 나가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항상 깨지기를 원하고 깨져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처절함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그대로 폭로하고 나누는 그 사람이 축복이고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설교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식물의 상태 속에서 가장 불쌍한 상태가 뭔지 아냐? 껍질이 깨어지지 않는 씨앗. 껍질이 깨어지지 않는 씨앗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죠. 아무것도 피워낼 수가 없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를 함께 동행해 가시면서 하늘의 복이 넘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